우리 민족의 지난 100년의 역사를 기억해 본다면 많은 시련의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도 있었고 6.25 전쟁을 겪었고 또한 보릿고개 시절을 겪었던 인생의 선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경험했던 분들은 온몸으로 고통을 받아내고 겪어야만 했던 그러한 힘겨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로부터 그 어려웠던 시절의 상황들을 이야기로 귀로 들으며 또는 책을 통해서 그 아픔을 간접적으로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민족이 겪은 고통도 만만치 않은데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동 분쟁, 그 이전의 홀로코스트, 나치 독일 정권 아래에서 약 600만 명의 이상의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총살 등으로 살해된 인류 역사상 이 최악의 집단 학살 사건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유럽 중세 시대의 박해도 있었죠. 또한 기억되는 것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성전이 불타고 회파되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그 70년의 시간을 그들의 역사의 기억 속에 뼛속 깊이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 지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성경시대, 구약시대로 우리가 거슬려 올라가다 보면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출애굽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영적 DNA 속에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노아의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중심을 바로잡고 믿음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끝에 이 종말이 가까이 올 때 일어나는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가 어떤 때와 같다라고 하셨나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종말에 대한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그 징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언제일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힌트를 주십니다. 즉 하나의 복선을 주셨습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세상의 끝이 이 종말이 가까이 오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첫째, 예배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예배 공동체의 붕괴이죠.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살던 그때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겠죠. 먹고 마시며
하루하루 분주한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남녀들은 결혼을 준비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분주하게 뭐가 그리 바쁜지 사람들은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잔치를 열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 노아는 남들과는 다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쓰며 발로 뛰면서 뭔가를 계속해 나갑니다. 땀을 흘리며 커다란 배, 이 방주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홍수가 난다고 하네?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배를 짓고 있네? 하늘을 봐. 이렇게 맑은 화창한 날씨인데 무슨 홍수가 날 수 있단 말인가? 배를 짓고 있어. 역시 특이한 사람이야.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방주를 지어갔고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D-Day, 그날이 왔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오랜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그 비가 장대비가 되어갔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비가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땅은 곧바로 물바다가 되었고 사람들은 놀라 이리저리 흩어졌고 살고 싶어서 방주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닫히고 있는 그 방주의 입구를 향해서 그들은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방주는 이미 닫혔고 홍수는 그들을 덮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6장 2절에 말씀에는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의 그 일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은 어떤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곧 예배 공동체의 자손들이,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던 자손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정을 받아들이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그 상황을, 그때의 그 배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어릴 적 매일 주일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당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 마당에서 뛰놀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따뜻한 기도로 그 소년은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중학생이 되자 세상의 소리가 점점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주말엔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지요. 놀아야죠. 공부도 해야죠. 게임도 해야죠. 교회는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처음엔 한 주, 그 다음엔 2주. 그렇게 발길을 끄는 교회는 점점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신 안의 믿음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점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방황은 깊어졌고 공허해졌고 우울해졌고 세상 속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이 점점 자신 안에 채워져 가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상 침대에 누웠던 이 어머니 곁을 지키던 그 소녀는 조용히 들려오는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짧은 어머니의 기도의 그 한마디가 그에게는 가슴을 찌르는 그러한 화살과 같았습니다. 사랑이 담긴 그 기도는 오랜 시간 메말랐던 그 마음의 밭에 한 줄기의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 소녀는 성경을 다시 펼쳤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가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말씀은 마치 자기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매일매일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 먼저 달려와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 결국 그는 다시 교회 문 앞에 서게 되었고, 낯설었던 이 예배당의 문을 열었을 때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예배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기독교회와 같은 교회에 대한 압제나 핍박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방해가 있나요? 시대는 다르지만은 유혹하는 방법들, 미혹하는 접근 방법은 고차원적으로 바뀌어졌지요. 여러 핑계가 아닌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문화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욕망을 충족해 갑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세대들, 바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입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그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이지요. 노아의 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배 공동체를 떠났지만 즉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허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닌 기회를 다시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의 그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방주 짓는 그 기간 120년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의 끝에 그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의 칼날을 빼들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마지막 시간과 그 심판의 때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들은 이 홍수 심판이 임박했지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열심히 분주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카운트다운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한국대기에 방주를 짓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똑똑히 보이는 그 방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무시하며 그 긴 기간을 그들은 방탕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홍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심판의 권고를 무시하였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시죠. 하지만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카운트다운을 이미 시작하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노아의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이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있지만 그런 예배 공동체를 지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의 자리와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똑같이 받고 있는데, 신앙 훈련은 동일하게 받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만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배움과 이 신앙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이 노아의 때를 민감하게 우리는 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다가왔음을 느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될까요? 그것이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한 우리의 내면의 이 신앙의 양심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노아의 때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까닭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예배 공동체를 지키며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가족들까지 방주에 태우시고 또 다른 시대를 그들에게 펼쳐 열어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날짜나 어떠한 징조보다는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노아처럼 살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노아의 때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것,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 이 종말의 시기가 언제인지,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관심 가질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분의 영역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이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끝을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이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와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습니다.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의 때는 단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비추고 있는 거울인 것입니다. 세상의 끝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묵묵히 방주를 짓듯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노아의 때와 비슷한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정하시고 롯에게 알려주셨죠.
이 기회로 롯의 가족들을 탈출시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 장인의 그 말이 농담처럼 들었죠. 장인의 말을 무시했죠. 심판의 말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말이 안 된다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보기에 좋은 땅, 그 땅을 떠나기가 미련이 너무 많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삶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너무 맛이 있어서 말씀보다는 현실을 선택합니다. 노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믿음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는가? 방주를 짓는 노아처럼 나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는가? 사람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려 하지 않고 내 제자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노아의 때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이 현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홍수 사건에 근거한 노아의 때의 최후 심판에 대한 이 경고를 잘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경성하는, 깨어있는, 경성하는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평생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위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의